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그 원수하면 혹시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원수? 이런 왼수 말고 원수. 정말 좀 마음속에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49년 49살이니까 49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철천지 원수,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 그 두 가문이 400년 동안 이어온 원수지간이 있죠.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어린 처녀 총각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뭘 그걸 그렇게까지 반대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두 집안이 대대손손 원수로 지내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하면 간혹 너무 은연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례로 비극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400년 동안 넘게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그 두 가문이 화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비극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국적으로 본다면 그 두 어린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으로 정말 철천지 원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000년 이상 이어질 그 원수의 가문이 화해를 하고 그 두 가문이 굉장히 좀 뼈대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어떤 시대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어떤 리더적인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문이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치면 조금 확대해석일 수 있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지금 자유경제 좀 개방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가 정말 화해를 해서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보자. 그동안 우리가 서로 진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달라서 서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교류도 하고 했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잘 지내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를 필두로 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에 속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많은 나라들도 따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바라는 통일 가깝게 오겠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잖아요. 사실 제 소원은 통일은 아니었어요. 그 노래를 왜 그렇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도 제 소원은 통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다 그렇겠죠. 다만 우리 나라의 바램이겠죠.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거니까 특히 최근에 또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꼭 원수다, 원한이다, 복수를 해야 된다, 경쟁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어떤 원수 하면 생각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내 평생 우연히 마주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이면 일부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가히 충격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깐 좀 올라가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죠. 세번역 성경 위에 보면 소제목이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례나 법도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네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대대손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내려지던 그 시대의 원수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 시대의 원수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때의 원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는 표현이라기보단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타 민족들, 그들을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쫓아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네 딸을 시집 보내지도 네 아들에게 장가를 며느리를 받지도 말아라. 왜? 혹여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배반하고 너희가 멸망받을 죄를 지을까 두려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이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는 여전히 그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에 잠시 언급드렸지만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어떤 여자 그 18살인가 19살의 여자 소녀를 그 친오빠가 끌어내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개 처형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토픽에 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22세기로 향하는 지금의 시대에 저런 정말 반인류적이고 저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느냐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고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 여인이 다른 남자와 그런 간음을 범하는 것이 죄지.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간음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땅바닥에 글씨 쓰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다 지나갑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여인은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 죄 없고 흠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단지 이제 돌아가서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저도 눈에 얘기하지만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는 원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전의 율법, 옛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 내 이웃만이, 네 친구만이,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이 너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 정말 대대손손 내려오는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조상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자, 46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주인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계속 이어갑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행사를 하면서 쓰면 너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네들이 너희 형제자매들, 너희 가장 친한 친구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는 세리도 한다. 자, 세리라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부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금의 배경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세대로 접목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유대 땅,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저 무슨 연쇄살인범,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무슨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런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좋은 관계에 있고 너희 자녀, 너희 친구들에게 잘하는 건 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쇄살인범들도 그런 악한 사람들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언고받고 저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 그 돌려차기범이 원래 처음에 12년을 받았다가 20년으로 늘었잖아요. 왜 늘었어요? 본인이 항소를 했어. 근데 항소를 하는 중에 감옥 안에서 내가 나가면 그 날씬건 걔를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20년으로 늘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럴까요? 본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연약한 여인을, 정말 그 영상 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돌려차기로 차서 기절시키고 그걸로 뇌 손상이 오셨대요. 그러고는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잡혔는데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몇 년 안 됐어요?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 돌려차기를 때리는 것도 CCTV 영상이 잡혔어요. 근데도 뉘우치지 않고 내가 12년에 나가면은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게 항소 때 제출이 되는 바람에 12년이 20년이 돼버렸어. 차라리 항소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12년 만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지금 탄원서가 더 올라가요. 더 줘야 된다. 저런 애는 사회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 근데 하물며 그런 자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또 그런 자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 정도는 다 하고 산다라는 거야. 야, 그 사람도 자기 친구한테 잘하겠지. 자기 부모한테 잘하겠지. 그럼 너희가 세례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잘한다면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멸하고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즘으로만 얘기할게요. 동성애 찬양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너희가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가 뭐 완벽하다 이런 얘기 쓰지만 완벽한 건 없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에 전제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해야 돼요. 지금 순간은 되게 완전했어. 근데 우리가 물건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낡잖아요. 그 기능이 쇠퇴되고, 옛날엔 참 좋았는데 요즘엔 좀 이게 안 어울리네. 예전엔 진짜 날아다녔는데 너도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죠? 완전이라는 것은 그 순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원 불변하게 적용될 때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단어가 적용됩니다. 그게 올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셔.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 볼게요. 내가 원수만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죠. 여러분도 지금 성경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 한번 보시면 5장 첫 번째를 봐주십시오. 5장 마태복음 5장 처음을 봐주세요. 1장 무슨 말씀이에요? 5장 괜찮아요. 우리 들으세요. 그냥 5장 어떻게 시작해요? 말씀해 주세요. 버전 좀 다르거든요. 괜찮아요.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 자,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단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5장 내내. 물론 6장으로도 넘어가지만 5장 내내. 근데 5장이 마지막 이 절에서 48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 너무나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너희도 완전할 수 있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완성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앞에 되게 많아요. 제가 잠시 살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앞에 못 보시니까. 자,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보면
산상설교, 복이 있는 사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율법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분노에 대한 교훈도 주십니다. 음욕과 간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주세요. 이혼과 간음에 대한 것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말씀해 주십니다.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 그리고 보복하면 안 된다는 기준, 이혼과 간음에 대한 기준, 음욕과 간음에 대한 기준, 모든 기준이 합쳐졌어. 다 됐어요. 근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내 아버지, 내 조상의 원수, 나를 상처 입힌 저 사람 나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은 그 완전에 다가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마지막 정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무리,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신이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랄까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영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성령 자체셨고 하나님 자체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쫓아가고 따라가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완전하다라는 말은 안 쓰고 좀 온전하다라는 말은 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살아가지만 도저히 못 넘어가는 것, 겉으로는 내가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원한과 어떤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제가 몇 년 사이에 좀 그 중고차 구매, 여동생 중고차 사주면서 구매할 때 뒤통수 맞은 사건도 좀 있고 근데 저한테 사기를 쳐서 중고를 한 그 젊은 친구가 아까 그 돌려차기 남처럼 너무나 뻔뻔하게 나와요. 이미 난 중고 팔았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법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올려놓은 광고 자체가 이미 사기였기 때문에 경찰서를 갔더니 이건 사기로 낼 수 있대요. 근데 경찰관도 근데 이게 사기로 넣어봤자 우리 저기 오신 분께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대요. 사기라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그 사고가 났다는 거를 무사고라고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사고가 난 거야. 물론 저의 부주의죠. 뭐 SK 렌터카나 뭐 그런 데 이렇게 올려봤으면 나올 텐데 그냥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가 겉모습이 되게 번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세 그리고 또 옵션도 완전 풀옵션이었고 근데 사실 옵션은 중고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1대1 거래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래 중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샀어요. 한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 150만 원 정도를 사기쳤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감가되는 부분. 그럼 뭐 재판하고 이거 하고 또 민사 넘어가고 고작 그 150만 원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아니 나 150이 아니라 15만 원이라도 아니 괘씸한 놈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 고소장을 가지고 이 사기의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10년이 경찰관이 10년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접수하시면 접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화가 났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 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마음을.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간혹 농담 삼아 나 아직도 그 고소장 안 가지고 있다. 고소장 내가 차 트렁크에 넣어놨어.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딱 가끔 우스갯소리로 너 안심하지 마. 내가 정확히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내가 접수해버릴 거야.
막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완전의 길로 간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 말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원수까지 할 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분함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원수라는 것이 내 인생에 생긴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야 돼. 응? 너희가 아내가 음탕한 일을 저지른 것 외에 이혼할 수 없어. 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이 싫어서 성격이 뭐 안 맞아서 이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네가 만약 다른 여자를 결혼하면 그게 이미 간음이고 그 여인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야.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의 음욕. 너가 지나가는 저 여인을 보고 뭔가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을 품었어.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야. 꼭 그 여인과 함께 몸을 섞고 뭔가 음흉한 짓을 해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이미 그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죄를 졌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준 삼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앞에 모든 걸 너희들가 했다고 칠게. 너희가 복받을 만한 8가지의 팔복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 근데 너희가 마지막에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다 실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수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핍박과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 12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 뒤에 정말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실천하신 정말 온전하신 분들이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혹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솔직히 성경 말씀이 그런 거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러지 못한다라면 저는 당신의 말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전의 말씀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다.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루어낼 수 없다. 근데 아니다 여러분. 멀지도 않다. 고작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이루셨다. 손양원 목사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두 아들을 처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인 살인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키워냈다. 그게 실화다. 그 책, 그 실화 그대로 그 책이 반영된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고 그 이전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서 투옥돼서 죽으셨다. 근데 그분은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한다고.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분들이 있고 비단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고 결론 짓지도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 어떠한 완전의 길에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다행이지만 남들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자신의 어떤 위로나 정신승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완전한 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종착역,
그것이 바로 오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로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냥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굳이 뭐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래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기왕 하나님을 믿을 거, 기왕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우리 누리성도 이제 30대고, 50대시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대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덜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남으려면 100세를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 둘 다. 근데 그렇게까지 못 살 것 같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조금 남았고, 우리 누리 씨는 아직까지는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근데 그래봤자 100년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으면 우리의 나중의 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 잠시 들렸다가는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오면 손톱만한 시간도 되지 않는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에 기왕이면 나의 성공도 좋고 행복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떵떵거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기준하고 지금 나의 일을 진행한다면 분명 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전에도 보복하지 말라 또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들었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욕설이나 뭐랄까요 안 좋은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더 하겠죠. 아무리 유부남이라도 아무리 저 목회자라도 길 가다가 뭔가 제 스타일의 여성 뭔가 좀 섹시한 여성을 보면 아주 나쁜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좀 약간 음욕에 가까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고 하지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요즘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전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 좀 그런 야한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옛날에 그냥 봤어요.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안 봅니다. 일부러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겨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그런 부분은 지나치려고 노력하고 마음속에 좀 기분 나쁘고 빈정상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요. 빨리 그게 없어지도록.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더 깊어지죠. 더 기분 나빠지고.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세상 사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더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것도 좋아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온전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못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건강이라는 복만을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달라고.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몸이 아파서 뭔가 어디가 다쳐서 목회를 일찍 접거나 조기 은퇴하거나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건지를 먼저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백성들, 이 어린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실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함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원수까지 사랑 못해요. 오늘부터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과 방향이 이러한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 그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지.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해보자. 잊으려고 노력해보자. 내가 뭐 소송을 걸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타진을 해보자. 나랑. 그래도 안 된다면 법적으로 가든 아니면 둘이 만나서 단판을 짓거나 하는 거겠지만 바로 그냥 혈기로 바로 그냥 어떤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가만두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옛 모습들, 옛 어떤 그런 것들 좀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앞에 말씀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다 얘기 나와요. 옛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을 거다. 너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른 기준을 준다.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보복하지 말아라. 옛 사람들이 말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했지만 아니, 보복하지 마. 누가 너희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누가 너희 겉옷을 뺐으면 속옷까지 벗어줘.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들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제시야. 아, 내가 바보야?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만 따지면 내가 무슨 찐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바보가 되세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좀 찐따가 되세요. 괜찮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비난받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달라지는 기준하에 자리가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정말 몸소 체험했고요. 지금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가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특별해서 그렇대요. 뭐가 특별해?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자, 가자. 하나님에겐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도 정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완전의 길, 우리 신앙의 종착역, 그것이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말씀들과 더불어 마지막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준, 모두 함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이 한 주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쁘게, 늘 행복하게, 늘 화목하는 그런 가정, 그러한 직장 생활, 그러한 사업 관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